오늘 하나님 말씀 창세기 15장 18절에서 16장 2절까지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방에서부터와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간문 족속과 헷 족속과 구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을 보면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15장 18절에서 21절까지가 한 부분이에요. 창세기 15장 18에서 21절은 뭐냐면은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라고 말씀하시면서 계속 21절까지 축복의 말씀입니다. 축복의 말씀. 가나안 땅에 10족속이 있어요. 여기 겐 족속, 그니스, 간몬 합하면 10입니다. 10족속에 있는데 그 10족속의 땅을 다 너에게 주겠다라고 그러니까 엄청난 축복을 받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게 아무리 가나안, 기르게스 이런 쪽으로 막 이름은 나왔지만 사실은 아마 10개 이상이 있었을 거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부족이라는 게 이때만 해도 지금처럼 인구조사를 일일이 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한 20명만 모여 있어도 자기들이 무슨 족속이다 그럼 그 족속입니다. 이거를 막 학문적으로 나눌 수가 있는 그런 시대는 아니었어요. 한국, 일본, 중국처럼 현대적인 국가를 형성해서 딱딱딱 자를 수 있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한 20명이 모여서 우리는 예를 들면 염씨 족속이다. 그럼 염씨 족속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일이 조사할 수는 없었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은 딱 10족속입니다. 왜 10족속이냐면은 열이 지난주 설교 때 말씀드린 것처럼 충만수입니다. 왜냐하면 옛날에 손가락으로 수를 다 셌잖아요. 손가락으로. 열 이상은 없는 거죠. 셀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열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뜻합니다. 충만한 거, 꽉 찬 거. 그러니까 10족속을 오늘 성경에 기록했을 때는 지금 같은 국가의 개념으로 이 구절을 해석하면은 우리가 이해를 좀 놓치는 부분이 있어요. 이 당시의 시대적 배경을 두고 해석을 하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은 그 시대 사람이니까 그 시대 사람에게 맞게끔 계시를 한 겁니다. 왜 10개 족속을 말씀하셨냐면은 모든 족속을 너에게 주겠다는 뜻이에요. 그것은 모든 족속, 모든 거를 너에게 다 주겠다는 뜻이니까 현대적으로 우리에게 이 말씀이 적용된다면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뭐를 빼놓고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다 주시니까 그 좋은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시면은 충만하게 줄 줄로 믿습니다. 자, 여기 이제 앞에 첫 부분.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어요. 하나님을 직접 만나가지고 다 주겠다라는 그 엄청난 충만한 축복. 이거를 직접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물론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도 있지만 아브라함은 그 정도 수준이 아니었고 1대1 대면을 한 거예요. 이거는 흔히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거 대단한 일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사레, 아브라함의 아내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답은 없다는 거죠. 아브라함만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계시하고 나타나시고 엄청난 축복의 말씀을 직접 주셨어요. 만나서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16장 1절에 보세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이렇게 되어 있죠. 다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성경이요 사람은 이렇게 쓸 수가 없어요. 정말 이거는요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이렇게 없습니다. 자 보세요. 방금까지는 아브라함이 하나님 직접 만난 이야기, 축복받은 이야기. 그런데 16장으로 넘어가면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이렇게 넘어갑니다. 왜? 사레는 이때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은 자가 아니었는데 그 뒤 볼게요. 출산하지 못하였고 사레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임신이 안 되는 겁니다. 출산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당시 시대적인 상황을 보면은 아기를 못 갖는다는 것은 신의 저주를 받았다라고 통상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면 옛날에 우리가 50년대, 40년대만 해도 그냥 막 5명, 6명, 10명 막 낳잖아요. 10명 낳는 이유가 뭐 그냥 막 낳는 거 아닙니까? 저절로 막 10명 나옵니다. 그러면 한 5명은 병으로 죽잖아요. 옛날만 해도. 그럼 한 4-5명 가지고 이제 키운단 말이에요. 고대 시대는 더했죠. 막 낳습니다. 그냥 뭐 낳는 거 애가 막 나오는 겁니다. 그랬는데 희한하게 어떤지만 애가 하나도 안 나옵니다.
남들은 10명 기분 나는데 그 집만 애가 안 나옵니다. 그거를 어떻게 해석했겠어요? 그 사람들이 옛날에 막 과학이 발달돼가지고 이거는 뭐 예를 들면은 제 남성의 어떤 문제 우리가 그 참 뭐 그런 어떤 그 정자라는 말도 있잖아요. 좀 창피한 얘기지만 거기가 좀 수가 모질라가지고 임신이 안 되고 이런 어떤 생식의학이라는 게 전혀 없을 때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무조건 그 막 미신적으로 해석을 한 거 이 당시 사람들이 아 저거는 신이 저 집을 저주를 내려가지고 애를 안 주는 것이다. 저 집은 저주를 받은 집이다. 이렇게 막 당연히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이. 그랬는데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을 못하는 문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당시 주변에 누가 삽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게 아니고 보시는 것처럼 열족속이 삽니다. 이방인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막 사례 보면은 저주받았다, 저주 걸렸다, 막 이렇게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주받았다, 저주 걸렸다, 저주받은 여자, 막 얼마나 죄가 많아가지고, 막 그냥 얘도 못난데 막 신이 버렸다, 막 별 얘기 다 합니다. 그런 문제가 이제 사례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그 뒤 읽어드립니다. 그는 사례죠. 사례에게는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다시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사례에게는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자, 그러니까 이 성경이 너무 대단한 책입니다. 보세요. 한 여종이 있었는데 애굽 사람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렇죠? 이 한 구절을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이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오늘 이 설교 말씀의 하이라이트가 애굽 사람입니다. 애굽 사람. 자, 왜 그러냐? 사례가 여종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종이 애굽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애굽 사람이 어떻게 선진국인데 가나안보다 훨씬 선진국인데 쉽게 말하면 미국 사람이란 말, 미국 사람, 한국 사람이 종이 하나 있었는데 쉽게 말하면 이제 가사 도우미죠. 요새로 말씀하면 우리 집 와가지고 막 도와주는 가사 도우미 여사님이 계셨는데 미국 여자가 와가지고 우리 집을 청소를 해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보통 일은 아니죠. 이게 특이한 일입니다. 특이한 일. 오히려 한국 사람이 미국 가가지고 미국 사람 집을 청소하는 게 맞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반대로 미국 여자가 한국에 들어와가지고 우리 집 청소를 해주는 거야. 굉장히 특이한 일이 생겼습니다. 자, 이게 왜 그렇게 되냐면요. 창세기 12장 16절에 이렇게 사건이 전개된 원인을 기록하고 있어요. 창세기 12장 16절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자, 이게 무슨 구절이냐면은 이집트 왕 바로죠. 바로가 사례한테 반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마귀가 역사한 거죠. 마귀가 역사해가지고 반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여자랑 결혼을 하게 됐어요. 어쩌다 보니까 또 아브라함이 내 아내입니다 이랬으면 결혼이 안 됐는데 내 누이입니다 그랬다가 결혼이 확 돼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결혼을 딱 해가지고 이제 잘라고 하는데 첫날 밤을 보내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딱 나타나셔가지고 막으셨어요. 그 여자가 사실은 아브라함의 처다. 너 절대 그 여자하고 쉽게 말하면 부부가 되면 안 된다. 그랬다가는 너 내가 그냥 막 쳐버린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강하게 계시하시니까 바로 왕이 너무 하나님을 강하게 만나서 아주 진하게 만나니까 도무지 이거는 막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뭐 내가 잘못 봤지, 헛것을 봤지, 웬 꿈이냐 이게 아닌 거예요. 너무 확실해가지고 보내버렸습니다. 이 여자를. 그랬는데 여자를 보낼 때 12장 16절 이렇게 됐습니다. 이에 바로가 사례랑 결혼할 뻔한 이집트 왕 그로 말미암아 이런 여러 가지 사건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했다라고 됐어요. 후대하면서 아브라함이 바로 왕에게 양과 소와 노비와 여기 노비가 들어가죠. 종이 들어가죠.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다. 어느 생각하면 바로 왕이 화가 내야 되잖아요. 야, 너 어떻게 나한테 거짓말을 했냐? 거짓말을 해가지고 우리 집이 하나님의 큰 진노를 받을 뻔했다라고 화를 막 내도 시험찮을 판국에 오히려 후대했습니다. 잘해줬어요. 선물을 엄청 줬습니다. 중개 목록이 양, 소, 암수, 나귀, 낙타를 막 줬습니다. 그랬는데 노비도 같이 줬습니다. 왜? 양, 소, 암소, 나귀, 낙타가 있으면 그거를 돌볼 종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세트로 다 준 거예요. 세트로. 이상하지 않으세요? 혼내도 시천차를 판국에 양소, 낙타, 암소, 나귀 할 거 없이 이거를 키워줄 종까지 세트로 싹 보낸다. 이상하지 않으세요? 이상하잖아요? 이게 왜 이상하냐? 마귀가 결국 역사한 거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왜? 이때 들어온 노비 중에 하나가 하갈입니다. 하갈. 오늘 본문에 나온 하갈. 이 노비가 들어갔을 때는 꼬마로 들어갔는데 크니까 얘가요 완전히 막 이뻐진 거야 얘가. 그리고 얘가 똑똑해. 그래가지고 사례가 자기 몸종으로 삼아가지고 얘를 막 너무 잘하니까 막 키웠는데 아니 얘가 어느 순간 얘 커가지고 아주 늘씬한 미녀가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사례의 남편이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이 첩이 돼버려요 진짜로.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잘 보셔야 돼. 이 단순히 그냥 뭐 어떤 고대 가정사로 보면 안 됩니다. 구속사로 봐야 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결국 아브라함의 줄기 중에 예수님이 나오시고 인류 구원을 할 하나님의 대속 어린 양이 돼서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심으로써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속함을 전 인류가 다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고 안 태어나고가요 엄청나게 큰일입니다. 이거가 일 이상 뭐 우리 중요한 일이 없습니다. 인류 역사에 구원의 승패가 여기 하나 달린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분명히 누구의 후손으로 난다고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난다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히. 그러면 보세요. 이거를 아브라함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또 들었어요? 마귀가 듣습니다. 그럼 보세요. 마귀는 뭘 하려고 그러겠어요? 끊임없이 아브라함의 혈통을 오염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의 후손이 오염이 되면 예수님이 안 나옵니다. 무슨 말이냐? 1차 공격이 이런 거죠. 마귀 이제 이 바로 왕에게 마귀가 들어가 역사를 한 거예요. 들어가 역사하고 그 순간 아브라함에게도 강하게 역사했습니다. 마귀가. 그래가지고 두 개가 딱 만나버렸어. 두 마귀가 시끄러워. 두 마귀의 공작이 딱 만나가지고 일단 바로 왕이 안 그래도 참 이집트에 좋은 여자들 많거든요. 그런데 해필이면은 이 할머니한테 반해가지고 막 자기 결혼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또 마귀가 확 역사해가지고 제 부인입니다. 이 말이 안 나오고 누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결혼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만약에 바로랑 사례랑 결혼해서 쭉 살았으면요 예수님이 못 태어납니다. 왜? 예수님은 분명히 아브라함과 사례가 결혼해서 그 후손이 쭉쭉쭉 나오다 보면 예수님이 나와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깨려고 마귀가 역사를 하는 겁니다. 어디다 역사합니까? 첫 번째는 이 사례를 딱 이제 분리시켜가지고 사례를 빼내려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하고 사례가 있으니까 먼저 사례를 확 빼내면 되겠다 해가지고 강하게 역사해가지고 결국 사례를 빼내는데 성공을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 개입하셔서 이 문제를 해결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잘해가지고 믿음의 후손들이 나온 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권세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우리도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해가지고 하나님의 귀한 열매가 맺히는 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권능으로 맺히게 하시는 주권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랬는데 이게 이제 성령님의 강한 개입으로 이 마귀의 공작이 팍 깨졌잖아요. 그런데 마귀가 포기를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다시 물어봅니다. 여기서 이제 포기했다 안 했을 때 예 아니요 대답을 하나씩 다 하셔야 되는데 소리는 안 내셔도 됩니다. 마귀가 포기를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다. 안 합니다. 안 합니다. 안 합니다. 이게 실패했다고 마귀가 포기할 마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이 바로 왕의 마음을 또 역사해요. 또 역사. 원래 화가 나야 정상인데 화가 나는 게 아니라 막 좋아지게 만들어. 괜히 막 사람이 약간 제가 세상 말씀가 너무 죄송한데 약간 미치게 만들어 사람을. 무슨 마약 맞은 것도 아니고 약간 정신 이상하게 돼버렸어. 그래가지고 이게 화날 일인데 화가 안 나고 막 좋아져 막 지 혼자 좋아. 그러더니 양소 낙이 뭐 다 줘. 막 낙가까지 다 줘. 그러더니 종도 막 딸려줘.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좋아가지고 덥석 받아. 이게 웬일이냐? 이게 내가 맞아 죽어도 시험찮는데 이야 이게 웬일이야? 우와 바로왕 진짜 이 사람 멋지네 해가지고 다 받아버려. 그런데 거기가 사실 쉽게 말하면 시한폭탄 하나가 탁 들어가 있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 터질 폭탄 하나가 들어가 있었으니 그 이름은 하갈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갈이 하나가 마귀가 싹 넣어준 거예요. 왜? 얘가 이제 마귀의 비밀 병기입니다. 네가 크면 아브라함을 뺏는 거야. 아브라함을 뺏는 거야. 아브라함하고 사라의 결혼이 깨지고 하갈 네가 아브라함이랑 결혼하는 거야. 그리고 애를 낳아. 그럼 어떻게 돼? 예수님은 못 나와. 결과적으로 예수님 못 나와. 이렇게 되는 거야. 여러분 누가 나한테 이상하게 잘해준 경험 있으세요? 요새 막 잘해줘. 막 세상 사람인데 전혀 예수 안 믿는 사람인데 막 잘해줘. 여러분 제가 너무 창피한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이 유부녀들이요 나이트클럽 캬바레 가가지고 왜 넘어간지 아세요? 제 비족한테 집에 가면 남편은요 이 옆편대 마누라 막 이러잖아요. 그런데 캬바레 가면 무조건 사모님 이런데네. 사모님 그 말에 넘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시한폭탄인 줄 모르고 이게 나한테 잘해주는 건 줄 알고. 그래서 누가 나한테 막 잘해주는 사람 있으세요 혹시? 큰일 납니다. 결국에 하갈이가 시한폭탄으로 탁 들어가지고 16장 1절에 보세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는 출산하지 못하였으니까 이제 문제가 생겼죠. 막 저주받았다 뭐 막 맨날 그런 얘기만 듣습니다. 그런데 사례에게 한 여종이 있었는데 애굽 사람이요. 이게 이제 옛날에 바로 왕이 딱 보낸 그 종 중에 하나였어요. 이름은 하갈이라. 자 그랬는데 2절 가니까 이렇습니다.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을 약간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사례가 하나님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꽁해가지고 원망을 하고 있습니다. 막 원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걸 우리한테 적용하면은 여러분도 어떤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 안 해주시네. 하나님께서 나한테 참 이런 거를 이렇게 해결 안 해주시네. 이런 원망이 막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반대로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사례를 왜 선택하셨을까? 왜 선택하셨을까? 왜 약속의 자손을 얻는 축복을 그들에게 주셨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출산하지 못하니까 자기 힘으로는 애를 못 낳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믿음의 자손들을 낳기 위하여 축복하셨다라고 생각해요. 아니 생각해보세요. 정상적인 부부라서 애가 막 나와. 그러면 믿음의 자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애가 안 나와. 안 나오는데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셔서 자녀가 나오면 그게 믿음의 자손이라는 증거가 되잖아요. 여러분 왜 예수님의 동정녀에게 낳았어요? 동정녀는 애를 낳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그 증거가 되잖아요. 아브라함 사례도 애를 못 낳는 과정에 누구도 그 사람 애 못 낳는다고 완전히 100% 확증을 합니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어떻게 애를 낳습니까? 그런데 애가 나왔단 말이야. 이건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야. 하나님이 하신 거. 그러니까 반대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나 이 문제 왜 이렇게 해결 안 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겠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야 이것 때문에 내가 복 받는 거네. 이것 때문에 내가 선택을 받는 거네. 이것 때문에 내가 아브라함이 되는 거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된다는 거죠. 근데 사례는 그렇게 받아들이기보다는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않았으니 막 꽁해가지고 막 원망이 막 계속 막 차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원하건대 내 여종 하갈에게 들어가라라고 2절에 돼 있죠. 이게 왜 그러냐면요. 자, 그 뒤에 나옵니다.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래. 다시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메라고 돼 있죠.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 당시 이 사회 고대 사회에서는요. 종이 애를 낳습니다. 그럼 그 애는 종의 애가 아니고 내 애입니다. 내 애. 종끼리 결혼해서 애를 낳아도 그 애는 이 종의 자식이 아니고 내 소유물이 됐어요. 법으로 인해서. 그 당시엔 그게 이제 참 요새는 이해하기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여기서 보시면 내가 자녀를 얻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사례도. 하갈의 자녀라고 생각 안 한 거예요. 왜냐면 하갈이 애를 낳아도 하갈이 누구의 여종입니까? 사레의 여종이잖아요. 하갈이 애를 낳아도 그 애는 내 애야. 이 당시 법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이 말이 자연스럽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여종이 애를 낳았을 때 그 애는 내 애니까 이 애에 대해서 소유권이 내가 있으니까 사실 이 과정 자체가 크게 뭐 사회적으로 법적으로 막 문제가 되진 않았어요. 그런데 어디에 문제가 됩니까? 하나님의 법에는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약속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셨는데 이런 식으로는 나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정통으로 아브라함과 사라의 후손으로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서는 괜찮다 하더라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큰일 나는 일이 있는 줄로 아시면 딱 맞다 이런 얘기죠. 이런 얘기죠. 그런데 2절의 맨 끝에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으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으니라.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했습니다. 자, 오늘 이 전반적인 흐름이 선악과 따먹은 거랑 똑같습니다. 선악과 따먹을 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있었는데 다 먹어도 됐는데 선악과 하나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아담에게 말씀하셨어요. 다시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한테 말씀하셨다는 거죠. 아담한테 선악과에 대해서 계시를 하셨을 때 하와는 없었습니다. 아담만 들었어요. 그런데 아담이 들은 그 하나님 말씀, 체험한 하나님의 말씀을 아담이 듣고 나중에 하와한테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났는데 하나님께서 딴 거는 다 먹어도 되는데 저거 보이지? 저거 선악과? 저거는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셨어. 라고 말을 하니까 하와가 이제 그런 줄 안 거죠. 그런데 뱀, 마귀, 사탄이죠. 뱀, 마귀, 사탄. 이 뱀이가 접근을 합니다. 누구한테 접근합니까? 하와한테 접근합니다. 그럼 왜 사탄 마귀의 전략이 하와를 넘어뜨리라고 먼저 하와에게 접근을 했을까요? 간단히 생각해 보세요. 아담은 하나님을 직접 체험했어요. 직접. 선악과 말을 직접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공격을 해도 안 넘어가. 넘어갈 수가 없어. 그런데 하와는 직접 들은 게 아니고 전에 들었어. 그러니까 약해. 쉽게 말하면 약해. 공격할 만해. 그런데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 뭐라고 했냐면요. 야, 너 저 선악과 따먹으면 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라고 말한 게 아니고
내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는 맞는데 앞에가 너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가 아닙니다. 너희가라고 돼 있어요. 창세기 찾아보세요. 너희가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너희가 누굽니까? 아담과 하와죠. 그러니까 사탄의 전략이 뭐냐면요, 영적으로 약한 자, 하나님의 체험이 강하지 않은 자를 공격을 하는데 한 명을 공격합니다. 그런데 너희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얘 하나 넘어뜨리는 게 목적이 아니고 너희 다 넘어뜨리는 거, 다 넘어뜨리는 거. 오늘 사례한테 이 사탄 마귀가 역사를 한 거예요. 역사해가지고 야, 이게 네 남편에게 여종 하가를 갖다 바쳐가지고 어차피 애 낳으면은 네 거잖아, 다 네 거잖아. 그럼 네 애잖아. 뭐 어때? 꼭 네가 낳아야 네 애냐? 어떻게 보면 더 좋은 거 아니냐? 너 임신해가지고 애 낳으려면 얼마나 힘든데 공짜로 제가 다 주잖아. 낳으면 법적으로 네 거잖아. 그럼 네 아들을 사면 되는 거잖아? 막 이런 식으로 마귀가 사례한테 유혹을 합니다. 왜 사례한테 유혹을 했겠어요? 왜 공격을 했겠어요? 창세기 15장 18절에 아브라함은 너무 강하게 하나님을 만났단 말이에요. 방금.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공격해도 안 들어갑니다. 이게. 그러면은 이제 사례를 다 무너뜨리는데 사례 하나만 넘어뜨리라는 게 목적이 아니고 온 인류를 다 죄로 물들이고 다 넘어뜨리라는 거예요. 목적은. 그런데 결국에 하와도 뱀한테 딱 넘어가지고 선악과를 따먹었으면 자기 혼자 그냥 에덴 동산 밖으로 나갔으면 되는데 꼭 아담을 먹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뱀의 이 공격이 정확하게 전략에 맞았던 거예요. 이게 죄가요 확산이 됩니다. 확산이. 공동체로 확 들어갑니다. 확 들어갑니다. 아담이 그때 믿음의 결단을 딱 가지고 야, 안 된다. 내가 너를 사랑하지만 인정으로 되는 게 아니다. 하나님 나라는 너 나가라. 이게 뭐 아담이 그냥 엎드렸으면요 에덴 동산이 회복이 되고 나중에 하와도 살았을 수도 있어요. 오히려 회개하고. 그런데 아담이 그냥 먹으면 안 되는 걸 알면서도 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는 이 마음이 약해져가지고 그렇게 되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요, 야, 이게 악한 마귀 사단은 영적으로 약한 부분을 공격을 해서 그 사람을 넘어뜨린 다음에 전체를 다 넘어뜨린 전략을 쓰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약하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여러분 직접 만나는 체험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은혜를 내가 크게 받은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거는 없고 누가 그냥 막 얘기해 준 것만 대충 머릿속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을 공격합니다. 마귀가. 이런 사람을 공격합니다. 이런 사람을. 여러분. 그래가지고요. 요새 내가 이게 자꾸 막 시험이 들어온다. 예를 들어서 시험이 들어온다. 그러면은 나 하나 시험에 빠뜨리는 게 아니고 전체를 넘어뜨리는 마귀의 공격일 수 있으니까 뭐를 해야 되냐? 은혜를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자, 그래서 결국에 아브라함도 선악과를 따먹은 거예요. 아담처럼. 결국에는 사례의 말을 들었습니다. 왜? 아내가 자기 여종이랑 막 결혼을 하라는데 이 마음이 약해진 거예요. 이 여자가 맨날 막 사람들한테 저주받았다, 뭐 막 신의 그냥 뭐 징론을 받았다, 죄 받은 여자 막 얼마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뭐 나는 이런 말까지 하겠느냐, 내가 이걸 좀 받아들이지 않냐, 이런 식으로 아담이랑 똑같게 된 거예요. 마음이 약해져가지고 그 제안을 덥석 받아버렸다가 큰일 나게 된 건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결국에 하갈이 애를 낳은 게 지금의 이슬람입니다. 이슬람. 중동 이슬람이 됐습니다. 이슬람이 맨날 이스라엘 그 조그만 나라 하나 못 잡아먹어가지고 맨날 안달이잖아요. 하마스 보내고 뭐하고. 여러분, 왜 그렇게 됐습니까? 결국에 간단합니다. 이제 결국에 예수님이 태어난 이후에는 이스라엘 사람들 다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다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런 전략으로 나갑니다. 이거 그 흐름이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제가 걱정이 되는 것은 요새 한국에도 이슬람 사원을 세운다고 자꾸만 그래요. 자꾸만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이슬람 사원을 세우면 됩니까? 안 됩니까? 단순히 이게 종교를 우리가 포용해야지, 종교를 받아들여야지, 이슬람 우리가 뭐 불교나 이슬람이랑 뭐가 다르겠느냐? 다릅니다. 이 뿌리를 보세요. 뿌리 흐름을 보세요. 이슬람은 기독교인을요,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려는 게 이슬람입니다. 분명히 그렇습니다. 분명히. 그런데 우리가 그거를 받아들인다? 여러분, 제가 3분만 얘기하고 끝을 낼게요. 그 대구에 이슬람 사원이 허가가 났거든요. 그래서 지금 막 짓고 있습니다. 막 짓고 있어요. 짓고 있는데 지금은 잠깐 공사 중지가 됐어요. 공사 중지된 게 예를 들어서 기독교인들이 막 이렇게 막 저항해가지고 공사 중지된 건 아니에요. 그게 짓다 보니까 이 건축업자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는 우리 성도들의 기도의 영향이 일부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하여튼 기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뭐 허가가 나가지고 구청에다가 이 사람들이 그냥 뭐 질 수 있도록 이미 다
인허가가 났기 때문에 어떻게 중단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열심히 짓는데 문제가 뭐냐면 이슬람선이 여기 있잖아요. 그 바로 주택가 창문 여기 있어. 바로 붙어 있어. 그러니까 이슬람들은 그냥 새벽부터 그냥 막 종치면서 막 기도하고 막 이상 향 피우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누가 제일 심하게 데모를 하고 반대를 하면은 바로 그 옆집 사는 사람들이 제일 데모를 많이 했어요. 어떡합니까? 이슬람 들어오면 막 데모를 많이 하셨는데 결국 안 됐어요. 성공을 못했습니다. 아니 안 됐다는 거는 저지를 못했다는 거. 저지를 못하고 건물이 계속 올라갔는데 지금 왜 잠깐 중단이 됐냐면 한 번씩 건축하는 도중에 시청 구청이 나와서 원래 설계도대로 잘 되나 검사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 건축업자가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는데 좀 이상하게 만드는 거예요. 건물을 이상하게 만들어가지고 이대로 건물을 지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건설 중단을 시청에서 명령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희한하게 지금 중단이 돼 있거든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는 우리가 이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어요. 자, 그런데 이제 1분 동안 더 얘기를 해볼게요. 근데 이게 옆집 사람들이 이 이슬람 사원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이걸 좀 막아야겠다 싶어가지고 집에서 삼겹살을 막 구운 거예요. 삼겹살을. 왜냐면 이슬람들은 돼지고기를 되게 싫어하거든요. 삼겹살을 막 구워가지고 먹고 쌈 싸서 먹고 이슬람을 먹인 건 아니고 자기들이 이렇게 막 먹은 거야. 이거 반대한다. 우리는 이슬람 반대한다. 이런 입장으로. 그 이슬람들이요 막 이 현수막 치고 데모하고 난리가 났어요. 야 이슬람은 혐오하냐, 인권을 침해한다. 어떻게 돼지고기를 우리 옆에서 굽냐, 공사장 옆에서 굽냐 막 하거든요. 잘 들어보세요. 이게 이슬람하고 내가 불교를 옹호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불교 보는 것처럼 이슬람을 보면 안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왜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강남에 가면 삼성동에 봉은사라고 큰 절 있죠. 봉은사 한번 가보셔. 그 앞에 들어가지는 말고 들어갈 필요는 없고 밖으로 딱 봐봐. 보시면요 뭐가 있는지 아세요? 바로 옆에 골목 조그맣니다. 바로 옆에 빌딩 하나가 조그만 빌딩이 있는데 고깃집입니다. 그 빌딩 전체가. 저기 바로 담장 봉사 담장에서 되게 좁아요. 도로도 바로 거기에 이름도 있어요. 수궁이라고. 거기 빌딩 하나가 빨간색 벽돌집이 있는데 거기가 고깃집이거든요. 그리고 봉은사 담장이 쫙 이렇게 한옥으로 이렇게 있잖아요. 그 담장에 전봇대가 옆에 딱 붙어 있거든요. 담장이 이러고 있으면 전봇대가 딱 붙어 있어. 떨어져 있는 건 아니야. 딱 붙어 있어. 전봇대 삼계탕집 간판이 붙어 있어. 삼계탕집 간판이.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요. 야 어떻게 절 옆에다가 고깃집을 운영하고 야 절 담장에다가 삼계탕집 간판을 붙여놓냐 이렇게 안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여튼 이슬람만 유별나 이슬람만. 옆집에서 삼겹살을 구워 먹던 무슨 상관입니까 이슬람이? 아니 봉은사는 삼계탕집 간판이 여기 봉은사 저기 담장에 붙어 있다니까 이렇게 누가 붙여놨더라니까 그 저기 전봇대에다가. 근데 그걸 못 띱니다. 왜냐면은 담장에다가 딱 붙인 게 아니고 담장에 전봇대가 이렇게 딱 붙어 있는데 이 전봇대에다가 붙였으니까 다 우리 그냥 이해하고 살고 있잖아요 사실. 그냥 이슬람만 유별나. 왜 유별납니까? 왜 유별나요? 센마귀가 들어가서 그래. 센마귀가 들어가서 못 참는 거야. 못 참어.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슬람을 받아들이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야, 이슬람 그 건물 전봇대 내가 찾아가지고 저기 돼지 갈비 삼겹살 간판을 붙여볼까? 그럼 난리 날걸요. 왜 이슬람만 난리 나는데? 여러분 잘 분별하세요. 영이 틀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제대로 분별하고 영만으로 받을 줄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악함하게 사탄은 끊임없이 포기하지 아니하고 믿음의 족속들을 괴롭히고 넘어뜨리려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막으려고 애를 쓰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도 이러한 영적 전쟁이 있음을 바로 깨달아 알고 기도하고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머니 속 ticket take it 떠나자 환상의 나라 and then green grass you know utopia 동물과 뛰놀아 푸르른 초원 blue 오션에 비치는 저 빛처럼 놀라운 this world 아담과 하와 놀라워 그의 솜씨 너의 잘못된 선택에 응원보다 정체성을 찾아 돌아오길 기도하지. 욕먹을 각오로 필요한 말을 해주는 게 진정한 사랑이야. This true love. 우린 원래 아름다움에 끌리지